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하늘이라는 것과 땅,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것이 경계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경계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은 경계석을 너희들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그런 것과 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것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넘어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신명기 9장,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9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12절 시작.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을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12절까지만, 그러니까 쭉 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은 산이라는 곳 위에 계시고 경계를 둘러치시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면은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유일하게 모세만 그 위로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경계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모세였다라는 거죠.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실 텐데, 그 내용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서의 그러한 세계, 그리고 땅이라는 곳이라는 그러한 세계,
두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리되어져 넘어오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의 율법,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하늘이라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이치, 법, 하나님의 명령, 그걸 하나님이 손수 쓰셔서 그걸 모세를 통해 가지고 땅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에서 지켜야 할 그 법칙, 그건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썼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손수 쓴 그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 땅에서는 이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법칙, 자연의 법칙,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법칙 속에서 우상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이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마음과 법칙이 이 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그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그게 땅에 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다 죽이죠? 중간에서 모세가 뭐 했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그 돌판을 없애버렸어요. 막았다고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뭘 받았어요? 네가 다듬은 돌 갖고 와. 그래서 인간이 쓴 율법, 신이 쓴 게 아니라 인간이 쓴 율법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들이 뭐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모세가 쓴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법칙, 인간, 사람의 손으로 쓴 법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폐해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법칙이 아닌 인간들의 그 법칙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법은 폐지되어져야 하고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쓰지 않은 그 법칙,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 율법이 완성되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하늘이라는 그러한 세계와 땅이라는 세계, 바다라는 세계를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시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리고 각자의 그 법칙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하늘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고 땅에서는 땅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움직이는 법칙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그죠?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거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고 사람들과 잘 친하게 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것. 이게 다 이 땅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라고요. 우주의 법칙이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땅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늘의 법칙은 똑같이 이렇게 줬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혼동한단 말이죠. 혼동해. 땅의 법칙을 하늘의 법칙이 있냐. 혼동한다는 얘기죠. 하늘의 법칙은 이게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운명대로 살아요. 운명대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법칙대로 산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뭐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면서 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셨겠죠.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운명이 있어요. 운명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바다와 땅의 그 경계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중간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낫을 대서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예요. 죽는다.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네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프린트물을 쓰려고 하긴 했는데 잘 못 썼어요. 그래서 근데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프린트물을 못 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감사예요.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은 이 육신을 입은 이 몸, 이 몸이 죽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너는 흙이야. 너는 그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그게 그냥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 태어나서 사시다가 죽죠.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내 생명 다하면 육신적인 몸 없어지면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경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땅을 경계 세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땅을 경계. 뭘로 땅을 경계 만들죠? 바다로 땅을 경계 만들어요? 비슷했는데. 담이라든가 울타리라도 경계를 만들겠지만 강이란 걸로 만들어요. 바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과 땅 사이에 있는 걸 바다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땅과 땅 사이를 경계 세우는 건 강이에요. 그래서 강을 경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이 강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강을.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볼게요. 일단 출애굽기 15장. 여기서 모세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탄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넜죠.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을 땅처럼 걸었어요. 그러니까 땅과 땅이 그냥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 가운데 강으로 둘러쳐져 있고. 근데 지금 애굽 바로의 병사들은 이 강을 넘지를 못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도 대부분 뭐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건 네가 경계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자,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아담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네 먹으면 죽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 여기서 이 경계 바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거야.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뭘로 둘러쳐 있죠? 화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로 둘러쳐져 있죠? 그죠? 불로 막았어요. 못 들어가요, 절대.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최고의 사기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니네들은 다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게 사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사기꾼, 거짓말.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의지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말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났대요. 우리들은 땅에서 났고.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인 건 너희들이 절대로 땅 위로 하늘 위로 올라올 수 없다. 니네들 죄다. 죄예요, 죄. 죄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늘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이라는 그 포도주 잔을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자, 볼게요. 위에 있는 말씀. 10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고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셔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서 안 마실 사람이 없다고요. 10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는 보세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는 진노의 잔이에요. 물을 섞지 않았대지요? 이 물을 섞지 않는 잔을 마시는 자들은 이 경계를 완전히 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짐승, 표, 우상의 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완전히 이렇게 경계 속에 갇혀있는 자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경계 안에서 받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밑에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인내가 무슨 인내냐라는 거죠. 무슨 인내? 무슨 견디는 인내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이렇게 있어요. 에덴 동산이 울타리로 이렇게 쳐졌다고, 울타리로. 그래서 아담이 이 안에 있었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이 중간에 쳐져 있죠? 불로 쳐져 있어요. 불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밖이라는 곳, 아담이 있는 곳,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에덴 동산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해요. 먼저 들어오셨죠? 죽음으로 먼저 들어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불로 쳐져진 이곳을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신이니까?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 자,
우리들이 불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물이에요. 물. 아무리 내 안에 뜨거움이라는 게 아무리 있어도 그 뜨거움이라는 걸 통과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있었을 때 그 안에 한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맞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7배나 뜨거운 풀무 안에서 견딜 수 있게 보호막을 쌓아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로 보호막이 쌓아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주 있죠? 지구 있죠? 대기권 있죠? 그죠? 그리고 대기권 안에 뭘로 둘러싸여져 있죠? 태양의 그 뜨거운 빛이 뛰어올 때 뭘로? 물로 쌓여 있죠? 그죠? 오존층이라고도 이야기한 산소층, 물층. 자, 첫 번째 노아의 심판에서는 물로 심판받았어요. 왜 물로 심판받았죠? 그때는 이 세상에 물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이라는 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로 심판이에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에요? 불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있기 때문에 불 심판을 견뎌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잠바 보세요. 자,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100% 순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포도주 잔을 다 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독주라고 이야기하는 그거겠죠? 근데 여기 뭘 섞어요? 물을 섞어요. 그럼 폭탄주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희석시키는. 진노를 더 뭐하게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게. 물. 물이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견디게 한다.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 나오죠? 그죠? 결혼 잔치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있죠? 거기 예수님이 뭘 넣어요? 물죠? 물포도주예요. 물포도주. 진노를 견딜 수 있게 보호하는 역할이, 그래서 그래서 물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물 세례, 성령 세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라는 것을 그렇게 통과하신 거예요. 통과하셨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라고 하면,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성령께서 그걸 인쳐요. 맞다. 인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평안, 안식. 죽는 게 안식이에요. 죽는 게 안식. 자, 정리하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은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럼 사는 건 경계를 넘는 거. 불로 막혀 있어요. 물을 통해서 경계로 넘어가야 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나오면서 10달란트, 5달란트, 그건가?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익한 종,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내가 쫓긴 들어오지 못해. 밖에서. 그러면 밖에는 뭐가 있어요? 밖에도 안에도 다 불, 유황불 다 불이 있다고 칩시다. 그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수의 강이 있어요. 목마르면 마셔요. 갈증을 해소한다고요. 근데 이 밖에는 물 한 방울도 없어. 그럼 점점 갈증이 뭐예요? 타들어가겠죠. 이게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이 완전히 갈려요. 절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봐요. 그래서 죽음이란 건 강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산다라는 건 강을 건너는 거.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해서 조금 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게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이거를 휴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휴거. 옛날 죽은 사람들은 이미 다 어디 이렇게 죽어가지고 묻혀있고 모르겠는데 주님이 언젠가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그때에 나팔 소리가 불림과 동시에 하늘에서 주님이 딱 나타나면 이미 무덤 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거 보고 우리들은 쭉 공중에 이렇게 올려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이걸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휴거. 근데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경계에 넘고 넘지 못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 내용이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리라는 것을 내가, 마지막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육신적인 부활이에요. 마지막 때 마르다가 안 건, 내가 맨 마지막에 나 예수 믿으면 나 살아납니다, 이거 아는 거, 나 요거 압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 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죽은 사람은 살았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성경을 보면은 죽지 않은 사람이 몇 명 나와요? 에녹, 그리고 엘리야. 그러면 이 사람네들은 우리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죽은 그런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네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러한 때 이 사람네들은 먼저 죽지 않고 저 하늘나라 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수레 타고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이 어디 갔냐고요? 자,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하늘나라는 주님이 새 처소를 예비해서 만들어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천국이라는 곳이 만들어진다고요. 주님의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한다고요. 맨 처음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 생명이 되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천국이라는 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죠? 이 사람네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처소를 만드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때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 사람네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늘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하늘이 진짜 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경계 안에 처져져 있는 어느 곳,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서 이것이 하늘이면 여기는 뭐예요? 음부예요. 그래서 음부, 땅 밑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이 땅에 죽고 부활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만들어져요.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다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디 있는 거냐면 땅이라는 곳에 경계에 둘러쳐져 있는 곳에 이렇게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직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니까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있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 오신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후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예요.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살아있다 손 치더라도 이 몸은 흙이에요. 이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죽음의 그 몸과 내가 연합한다고 그러죠? 예수가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믿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이미 뭐 했다는 얘기라고 뭐 했어요? 죽었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살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죽어요. 그럼 죽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3일 만에 뭐한다? 부활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 나는 생명,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나를 믿으면 아브람, 에녹, 엘리야, 다윗, 요셉이 나를 믿으면 그들은 내가 오기 전에 죽었죠? 내가 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내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죽은 자들이 믿으면 살겠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산다예요. 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죽었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이 이 땅에 묻히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안식.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끝내고 쉰다라고 얘기하죠. 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식이라고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안식이라고요. 안식. 평안. 내가 죽었다. 그럼 죽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죽었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죠? 그럼 우리들의 육신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죽었다는 움직임이 없다예요. 찔러도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죽은 거죠?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찔러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거를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 몰라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나와요. 사건이라는 것 속에서 내가 드러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고요. 그때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죽었냐 살았냐 이걸 알아야죠. 그리고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내 부부에게서부터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겠죠. 저도 화나면 우리 집사람한테 하죠.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죽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건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죽었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항상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죠. 욥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렇게 들게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이 폭로되고 드러났을 때 그게 또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꽁꽁 숨어요. 더 은밀한 곳으로 숨는다.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숨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이라는 건 경계를 넘지 못하는, 강을 넘지는. 그 영화 있죠? 뭐예요?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오예요.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럼 성경적인 거랑 완전히 반대되겠네. 그죠? 우리는 강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강을 건너가야 되죠. 근데 그 강 건너는 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건널 수 없다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같이 가야 돼.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주님은 자기의 몸이 죽었다고요. 몸이 죽었어요. 몸. 이 몸. 내 혈기, 내 성격, 내 생각. 나. 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성전이 세워진 거.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이 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요, 말이. 그게 십자가라고. 그래야지만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생명.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만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추수해. 추수. 죽은 다음에 추수하신다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불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가 마셔야 할 때
조금이라도 덜 취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많이 섞으시길. 물을 많이 많이 섞으셔서 조금이라도 덜 취해야지 견디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